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주변부 묵상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비가 자주 내리는 요즘입니다. 수시로 변하는 날씨, 비단 날씨만 그럴까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또 어떤가요? 불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더욱 위대하게 느껴지는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행함이 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요, 이 야고보서의 유명한 논증인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 즉 죽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실 야고보서와 바울서신이 가장 크게 대립되어 보이는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요.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는 바울과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가 서로 모순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믿음은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나눈다는 것은 사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둘 중 하나는 가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전반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모두요, 믿음이라는 덕목을 무척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이 강조하는 부분이 약간 다르다는데 우리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구원을 얻기 위해 다른 어떤 노력, 특별히 율법 준수와 할례와 같은 것들이 필요치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필요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생활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바울과 야고보에 있어서 사용된 동일한 단어 행함이라는 단어는요,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글자로는 행함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행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용도가 다릅니다. 바울은요,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님의 은혜 외에 다른 어떤 인위적인 행위도 필요치 않음을 강조하지만 야고보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의 삶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 뭔가 달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바울은 구원을 얻기 위해, 야고보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에 강조점을 둡니다. 우린 여기서부터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바탕으로,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야고보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의 무익함을 언급하면서 그것은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강조하며 이야기하죠. 그리고 26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에 그것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단지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내 이성적으로 인식한다고 해서,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구원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이죠. 사실에 대한 인식과 습득 그 자체가 구원을 이루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것들을요, 귀신들의 예를 통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요, 하나님이 계신 것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신의 나라 인도에 가면 정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의 나라 인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정확히는요,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신을 받아들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로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단지 내가 믿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를 더 첨가해서 믿는 그런 정도의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그들을 구원에 이끌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를 구원한 유일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 가짜 믿음, 즉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표현들인데요. 그것은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 본문 15절에서 1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본문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설명하면서 그 예를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선행과 관련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1차적으로 주장하는 바는요, 말만 한다고 해서 어떤 사실을 인정한다고만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직접 실천에 옮겨져야 함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이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은 뭐냐면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은 선행과 반드시 연계되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선행을 베푸는 삶이어야 한다는 역설이 여기서 발생한다는 점이죠. 자, 세상을 좀 보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각은요, 구원을 선행과 연결시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주 세상을 착하게 살았으니, 남을 도왔으니, 나쁜 짓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천국에 가야 된다, 좋은 곳 가야 된다라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종교적인 역할도 침투할 여지가 없습니다. 종교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선행을 했지만 그는 그 자체로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좋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즉 구원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입니다. 왜 기독교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크리스찬어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의 종교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어티, 즉 기독교라고 불립니다. 즉 예수님이 빠지면 기독교는 애초에 존재할 수도 없고 성립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 구원받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그분이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분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는 세상과 사회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만이라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타인과 세상을 향한, 즉 사회를 향한 이타적인 신앙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요, 자연스럽게 타인을 돕는 실천적 삶의 덕목으로 표출됩니다. 구원의 관문을 통과했으니 이제는 세상과 사회로 눈을 돌려서 그들을 구원하는 삶, 그들을 위한 삶,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돕는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요, 구약과 신약 그리고 오늘날까지 통틀어서 이 모든 걸 종합하신 예수님의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당연히 이웃에게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고 요약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뭘로 된 표현됩니까? 예배로 표현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요, 선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것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진짜 구원하는 믿음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예배, 이웃사랑으로서의 선행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선행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의무로서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머리와 가슴으로 동의하고 감동받는 그런 측면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를 향한 실천적 삶의 덕목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게 결여되어 있으면 그것은 가짜 믿음인 것이고 죽은 믿음인 것이고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인 것이고 믿음인 것처럼 보이는 헛된 신념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바로 그 점을 26절에서 야고보는 다시 한번 언급하며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배고픈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그를 보면서요, 밥 먹어야지, 밥 잘 먹어 라고 말하고 아무것도 돕지 않는다면 그것은 머리로만 구원을 알거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무척 이기적인, 즉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헛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그가 밥을 사 먹을 수 있도록 돕거나 함께 밥 먹으러 가는 실천적 삶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야고보가 행함 있는 믿음을 예로 들면서 설명할 때 선행을 행함 있는 모습, 믿음의 모습으로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어렵고 힘든 사람 주변에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무작정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라는 것, 내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 억지로 찾아다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내 이웃에, 내 공동체에 그런 사람이 눈에 띄거나 보게 된다면 그와 함께 밥 먹으러 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을 실천적으로 보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얼마나 그 당시 하찮다고 여겨지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과 죄인과 창녀와 세리와 이방인들과 버림받은 사람들과 병자들과 더불어 많은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믿음의 본보기였던 것이죠. 여러 차례 힘없는 자들과 식탁 공동체를 가졌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역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진짜 좋을 듯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머리로 믿고 가슴으로 감격해하고 있지만 우리의 손과 발은 그에 따르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의 실천적인 측면으로 보이면서 진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믿음으로 활기차게 샬롬.